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얻었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기침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제 여러 형태의 멜리데 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떠밀리듯 이제 도착해 이제 있는 그 낯선 자리, 또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그런 병원에서의 밤, 또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관계의 그 상처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라고 싶은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멜리데 섬에 간 것도 그의 계획이 아니었죠. 폭풍에 밀려서 또한 배가 부서져서 어쩔 수 없이 도착한 자리가 그 섬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몰아붙여서 그냥 버티다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원치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자리, 두려움과 오해가 섞인 그 자리,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각자의 삶에서 또 이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혹시 있는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보이는 짐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혹시 있는 건 아니신지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중에서 폭풍을 만나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상륙하게 된 곳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또한 어제 언급했듯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섬의 원주민들은 이제 낯선 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바람과 비로 이제 지친 그 일행을 불을 피워주었고, 이제 바울은 그 불에 넣을 나뭇가지를 주어서 직접 이제 그 불 속에 던져 넣었죠. 근데 그때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뜨거움을 피해 숨어있던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곧 이제 쓰러져 죽을 것이라 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황하지도 않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반응도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았죠. 그저 태연하게 이제 뱀을 털어서 불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런 상함도 입지 않았습니다. 14일 동안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 이제 독사의 독을 막아 주시는 그 일은 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 원주민들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죽지 않자 이번에는 그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추앙하기 시작하죠. 전적으로 이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의 오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오해마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바울 일행은 이제 섬의 지도자 토지 보블리오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죠. 보블리오는 그들을 이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병과 이질로 시달리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를 낫게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치유의 소문은 섬 전체에 퍼졌고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바울 일행은 섬에 머무는 동안 풍성한 도움을 얻었고 떠날 때에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후하게 얻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삶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편안함과 평안함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죠.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독사에게 물린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나에게 억울한 말이 이제 들리면, 또한 조금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우리는 금세 우리의 마음을 잃고 복음의 길에서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복음의 열정은 식습니다.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영적 패기는 사라지기 쉽죠.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이제 묵상 나눔을 하면서 이제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수록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듦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는 진짜 복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 저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고요. 복음 때문에 나는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 움직인 마지막 결정은 언제인가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편안함의 옷을 벗고 세상의 칭찬이라는 그 베개에서 일어나 다시 복음의 길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패기가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독사도, 폭풍도, 오해도, 질병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움직이며 복음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시는 주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폭풍이 있고 독사와 같은 위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 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복음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안일함과 무기력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은혜와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